우리 교회가 창립 72주년이 되었고 72주년 된 교회로서 다시 한 번 더 한 달을 창립 기념달로 보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하느냐 하면, 교회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삶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두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이 있습니까? 삶을 그냥 살면 안 됩니까? 또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고, 물론 배워왔지만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어떤 바탕을 둔 삶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또는 공동체 속에서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삶은 이런 겁니다.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역사에 보면 17세기와 18세기 들어오면서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성이 극대화되기 시작했고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가져왔던 학문의 분야가 세분화되기 시작하고 전문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학문이 세분화됐다는 것은 17세기 이전에는 신학, 철학, 의학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만 있었고 대학 안에 그렇게 공부하는 분야가 있었는데, 17세기, 18세기에 넘어오면서 신학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생겼고, 그리고 각 분야에도 다양한 일들이, 다양한 학문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제 후배의 동생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게임학과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시는 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개념은 대학교는 적어도 최고의 지성인을 기르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게임학과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이 사회가 대학교가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전락했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했을 때 조사를 최근에 와서 해보니까 1997년경에 이미 영국에서 게임학과가 개설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0년이 들어오면서부터 게임학과가 대학교에서 이제 정식으로 개설되고, 그리고 사람을 모집했던 겁니다. 그런데 게임학과라 그러면 이론이 있어야 되고 그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에도 이론이 있고 체계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성이 발달할 때 사람들은 고민을 했고, 그 고민 속에서 무엇인가 체계화를 만들었고, 해결하니까 체계를 만들었고, 그것이 학문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곳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전문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분야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전문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전문인이 되는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뭔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답을 찾아서 그걸 체계화시켰고 체계화시킨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계화된 이론의 바탕을 두고 공부를 하고 배운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누군가는 고민했고 누군가는 답을 찾았고 누군가는 그 답을 그냥 지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그것을 체계화시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늘 그 분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라고 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회가 계속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많은 생각이 있었고 답을 찾고 싶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 수 없을까? 나의 삶은 이렇게 아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많은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삶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어떤 한 분야, 제 분야에 관련돼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로 쉬운 게 아니었다는, 하나 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요즘 교회에서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재양성학교 하는데 뭘 가지고 대화했냐면, 아직 대화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대화한 내용은 여러분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아서 그 머리카락을 매듭을 져서 딱 묶으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없다고 볼 거예요. 풀어본 적 있습니까? 머리카락을 매듭을 딱 지어서 묶으면 쉽게 안 풀립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가위로 자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 누구든지 하지. 가위로 자르지 않고 이 매듭을 풀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에게 보여줬고 실제로 풉니다. 그 방법은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에서 그 방법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나 방법이 체계화는 시키질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 머리카락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과 뭔가가 어떻게 돼서 풀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었느냐면 어떤 문제든지 방법을 찾으면 된다. 방법만 찾으면 모든 일은 쉽게 된다는 겁니다. 방법을 모르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니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방법만 알면 그 다음은 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면서 삶의 문제에 관해서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다양한 것 같고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은데 사실은 몇 가지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찾아요.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삶의 문제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결정적인 문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 해결한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어떻게 이걸 해결했어요? 라고 하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해 보면 그렇게 푼 과정을 만들어내면 체계화가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누구나 부딪혔을 때 그 문제 그 방법대로 하면 해결합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는 해결한 이가 없다는 사실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삶의 문제가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 방식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방식대로 살아가면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 주님의 삶의 방식을 배울 때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고민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많이 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떠난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과거의 삶을 단절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기존에 살아왔던 삶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그 시대는 이미 갈대아 우르는 도시 문화가 형성되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도시에 태어난 사람은 그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몸에 습득한 상태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괴로움과 근심과 불안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도시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 도시 문화에 대해 삶을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해결을 못 받더라.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 못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에 와서,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기 아버지에 와서 우상을 사갑니다. 우상을 사간 이유는 자신의 삶이 복을 받기 위해, 잘 되기 위해 빌면서 그 우상이 나에게 잘 해주기를, 축복하기를 바라서 갔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삶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삶에서 못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돈을 벌고 수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도시도 이루어가고 성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사는 방식은 없을까? 이렇게 삶을 사는데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며 서로 사람과 아웅다웅하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혹시 물질 많이 가지면 내가 자유로울까? 내가 사람이 많으면 나에게 위로함이 있을까? 수많은 고민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이 고민 속에 그렇게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아보면서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나의 부모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그런데 왜 삶에는 여전히 똑같은 것일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으며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고민을 여러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20대 했어요. 왜 여기서 사람은 못 벗어나지? 왜 저렇게 부모님은 나를 위해 저렇게 살아가시는데 여전히 이 환경은 달라지지 않지?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삶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있는가? 이렇게 살면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데 새로운 길은 있는가? 새로운 방식은 있는가? 여기에서 고민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아브라함이 그게 응답하는 이 구조가 바로 그 자리였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길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하고 고통을 받고 아픔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 살아야 되는 것으로 사람이 생각했는데, 이미 나는 복의 사람이구나. 고통을 이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땀을 흘려도 수고해도 힘들어도 그걸 이겨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는 모든 사람의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는 삶이구나. 전혀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달라진 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브라함은 에덴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을 모르고 살다가 주님 전에 와서 이제 삶의 방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듯이 아브라함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삶의 방식을 몰랐습니다. 쫓겨났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느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쓰고 눈물 흘려야 되고 서로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래야만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살려고 하면 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거기에서 싸워서 이겨야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래야만 두려움도 이기고 불안도 이기고 염려, 근심도 없는 삶에서 산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속에도 평안이 없어. 뭔가 하나 해결되면, 마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모든 것이 이제 걱정이 없다 라고 하는데, 그 문제 해결되니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식의 삶을 살더라는. 그때 아브라함이 주님으로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전에는 내가 가져야만 누구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이겨내야만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나는 복의 사람인 줄 믿고, 이때 믿음이란 말이 나와요. 복의 사람인 줄 믿고 나에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복이 되도록 살아가겠노라.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에서 일어날 때 방법을 택합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 사실은 미지의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내게 준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물렀는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내 가족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복이 되도록 살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는 선택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바로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들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전에 같으면 내가 살고 싶어서 사람도 희생시키고 주변도 문제를 삼고 했지만, 이제 모든 행동의 기준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됩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여기에서만 봐야만, 아하, 아브라함이 이게 옳은 행동이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애굽에서 그는 경험하기를, 자신은 기근 때문에 내려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갔는데, 그런데 올라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은금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양과 가축들도 많이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재산이 늘었는데, 감사한 이 일은, 재산이 늘은 것은 감사하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롯과 함께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목초지는 한계가 있었고 같이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택하여 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과 같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전에 같은 삶의 방식이라면 조카를 보내야 되고 내가 좋은 땅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복의 사람이란 걸 아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졌고 삶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때 조카를 위해서 그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줬고, 조카 롯은 그 선택을 통해서 풍성해 보이는 땅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무지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된 곳이라 할지라도 그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복의 사람이란 사실을 알았어. 애굽이 자기의 먹을 거를 준다고 생각하고 애굽 땅이 복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 주는 걸 경험합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땅이 아니란 걸 압니다. 물질이 아니란 걸 압니다. 경쟁에서 이긴 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압니다. 그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도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행동할 때는 주저함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저 사람이 복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실제 그의 자손들도 보면 그랬습니다. 이삭도 여러분 아시지만은 똑같은 흉년 기근을 만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그랄 땅에 도착하잖아요.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면 아브라함의 했던 약속대로 네가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 가든지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결정합니다. 갈 것인지 여기에 머물 것인지.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여기 머물 것이다. 그때 그는 농사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이 마르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농사를 짓습니다. 삽을 뜨는 그 순간, 땅을 파는 그 순간, 여러분 놀랍게도 흉년은 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좋은 땅에 가면 내 근심이 해결되겠지, 좋은 장소가 되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니까 나는 이제 땅을 파면 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기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100배의 복을 얻은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물을 팝니다. 당시 목축음하는 사람들의 우물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우물 파는데 그랄 땅 사람이 빼앗아갑니다. 줍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그들이 또 빼앗아갑니다. 줍니다. 조금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물이 있어야 우리는 산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물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줘버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우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있고 나는 이미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팝니다. 우물 파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케냐에 선교사하는 선교사님 오셔서 우물 파는 사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파도 실제로 우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버리잖아요. 왜? 나는 복의 사람이니까. 내가 판 것을 너희들이 빼앗아가? 절대 못 가져가. 그러면 지키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로 통해서 이미 모든 사람이 복이 되는 줄 알기에 그렇게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 압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방법을 찾아 나갔던 겁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빼앗기면 사라질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물을 팠던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짓지만 이삭은 농사를 짓잖아요. 다르잖아요. 삶이 새롭게 살아가더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근원의 약속을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삶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도록 합니다. 아픔이 없도록 합니다.
고통이 없도록 합니다. 곡하는 것이 없도록 합니다. 심지어 죽음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그리고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까? 내가 이렇게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행복할까?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며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나는 나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일으키며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그걸 배우는 곳이 교회라는, 교회는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러면 내 자녀들이 잘 될까 저러면 잘 될까 하는 죄를 안 씁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미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방법이 없는 것처럼 찾습니까? 이미 방법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요,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자는 거잖아요. 나가면 어둠은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도록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혈기를 부리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 있는 그런 나라 이루도록 한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여기에서 살아간다. 그러기에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주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보겠노라 고백하는 결단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것만 가지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기독인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손에 아무것이 없어도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요, 내 안에 많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교회, 우리 교회는 달란트 교회를 합니다. 재능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재능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만 즐거워하고 자기만 살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이 재능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이 재능을 통해서 내가 가정에 가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